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영철이가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입에 사과를 물고 오는 겁니다. 엄마가 물어봅니다. 누가 주셨니? 아니요. 웬 사과야? 오다가 과일 가게에서 아무도 없길래 하나 들고 왔어요. 엄마가 그럽니다. 아무도 못 봤어? 예,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도 못 봤을 거예요. 지붕이 있었거든요. 지붕이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데 살펴보셔서 아신다 말씀하세요. 영철이가 뭘 모르죠? 지붕이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실 거라고 어린 나이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살펴보십니다. 자세히 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걸어 다닐 때도 보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몰라도 나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펴보신 것이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어떤 것을 보셨는가?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난을 보내셨는가?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위치에 있고 심판받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요나는 싫어하죠? 그래, 저놈들 다 심판받아도 다 죽어라. 이게 요나의 심보였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요나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도망갑니다. 서쪽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이 바다에서 그를 붙잡으시죠.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죽음의 위험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결국엔 바다에 던짐을 당하지요. 석주전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정말 서커스를 하시듯이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태풍이 불었으니까. 그때 요나가 배 오른쪽에서 던짐을 받았는데 큰 물고기가 하나님 준비하신 물고기인데 배 왼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겁니다. 태풍 속에서. 배 앞에서 던짐을 당하는데 물고기가 뒤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 때는 물고기가 이 바다 위로 안 올라옵니다. 수면 위로 안 올라옵니다. 다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태풍의 영향을 피하죠.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물고기도 순종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토해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죠. 요나가 누구 덕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니느웨 백성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 덕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래도 보낼 거야. 니느웨 가서 외치게 할 거야. 그들을 난 용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도리어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라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원해서 강제로 보내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스스로 어려움의 길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되게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보신 거예요. 뭘 보셨는가? 하나님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 말을 외치게 했습니다.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어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는 괘씸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3일 내내 돌아다니지 않고 하루만 외쳤어요. 하나님 그 하루 했어요.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3일을 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자기는 다 죽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펴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게 됐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니느웨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게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라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요? 누구보다도 주여 주여를 제일 당시에 잘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수님 잡아주겠던 제사장들이고요. 예수님 잡아주겠던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는 제일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사실 회개가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했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심판을 내리겠다 했는데 심판을 거둬들이신 것이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나 보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리고 막 사는 거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큰 책망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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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21편, 이 말씀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3장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이 시편을 가지고 기록한 찬송이죠. 우리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또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면 아주 빠른,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말들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짧은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죠. 눈 뭐라 그러죠? 깜빡할 사이에. 왜 눈을 깜빡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요? 왜 그게 짧은 시간 동안 깜빡하나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또 우리 눈에 또 소방서를 둬가지고 물을 뿜어가지고 눈물과도 나가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지키기 위해서 그럴 틈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에 7시간, 8시간 혹은 6시간 주무시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주무실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하나님 새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9년 전입니다. 29년 전. 제가 29년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가 바로 저희 큰아들 유겸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나이가 29살이니까 29년 전입니다. 유겸이가 4월 27일생입니다. 4월 말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제가 유겸이를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왔는데 어떤 집인가, 그 당시 제가 부산에서 예수전도단 부산지부 DTS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방 한 3평 되나 한 방에 장롱 반쪽짜리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유겸이까지 저하고 셋이 누우면 딱 맞는 그런 크기의 방에서 지내는데, 이제 유겸이 집사람을 이제 유겸이 태어나기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집사람 큰언니한테, 그러니까 유겸이한테는 큰 이모가 되죠. 집으로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태어났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맏동서가 그 이천에서 LG 이천에서 쉘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구미에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은퇴해서 지금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데리고 이제 차를 좀 빌려서 가서 유겸이와 집사람과 몇 가지 짐을 차에 싣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공동생활집을 가야 되는데, 이 공동생활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를 지나면 바로 뒤쪽에 송정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뒤쪽 편에 우리 공동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도 가까이 있고 또 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이 엄청나게 개발돼서 정말 완전히 딴 도시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공동생활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가서 요걸 샀습니다.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때 이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 후에 또 산 건데 그 박스 케이스에 있죠. 그래서 박스 케이스에 있는 걸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첫날 밤에 잠들기 전에 여기다가 칩을 하나 꽂고 그리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뭐가 들어오나요?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좀 자다가 갑자기 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모기입니다. 모기. 그래서 잠결에 벌떡 깼어요. 벌떡 깼어요. 그리고 불을 켰죠. 모기 잡으려고. 근데 모기가 참 똑똑해요. 불을 켜면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안 보여요. 그래도 얘를 켰으니까 얘를 바라봤는데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얼른 껐다 켰다 해봤습니다. 분명히 처음 꺼내서 잠자기 전에 칩을 꽂고 켰을 때는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꺼져 있고 껐다 켰다 해도 안 되고 냄새 맡아봤는데 향이 안 나요. 모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잠깐 또 누웠어요. 근데 조금 몇 분을 잤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웽웽 소리가 납니다. 또 벌떡 깼어요. 불 켜고 또 잡으려는데 이놈이 또 숨어버렸어요. 와, 유겸이가 오늘 집에 와서 처음 잠을 자는데 공동생활집이지만 방 한 칸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그래가지고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아예 결정했습니다. 아예 불 켜놓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서로 눈 뜨고 모기 잡을 때까지. 근데요, 그 모기 못 잡았어요. 그 밤에. 거의 밤새다시피 새벽부터 새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121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아이가 있기 전에는 이 마음을 몰랐어요. 유겸이가 생기기 전엔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모기가 웽웽거리다가 안 나오면 그냥 자죠. 한두 군데 물리고 말지. 눈 뜨고 불을 뜨고 그 모기 잡겠다고 밤새다시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기에 물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나마 태어날 때 잠깐 보고 한 달 만에 올라가서 지금 유겸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들을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뭐 사진을 찍나요 뭘 찍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29년 전. 그 귀한 아들이 모기한테 노출되어서 물린다? 잠 못 잔다?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다시피 집사람과 같이 모기 잡는다고 모기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얘야 난 너 놓은 적 없어. 내가 너 포기한 적 없어. 네가 손을 놨을 뿐이야. 네가 네 마음대로 당자처럼 간 거야. 난 너 버린 적 없고 난 놓친 적 없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누구처럼? 요나처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 낫다고 그래요. 하나님 날 포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슴 칠 일이에요. 난 너 포기한 적 없다.
난 너 놓은 적 없어. 네가 나 돈 놓고 네가 갔잖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저 여러분을 지키는 우리 아버지는 졸기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물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언제든지 붙잡고 계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도망가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맞고 왔다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날 치셔서 내가 돌아왔다는 말을 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때릴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때릴까요? 우리가 이쑤시개 갖고 개미한테 툭 쳐보세요. 개미가 뭐랄까요? 나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보다 더한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때리면 어딜 때릴까요? 우리가 어딜 맞으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내가 떠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죄악의 길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수렁에 빠진 겁니다. 니네의 백성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40일의 시간을 주고 도망가는 요나 불러다가 다시 외치기 시작할 때부터 40일을 계산하셔서 그들의 회개를 원하셨고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부족하지요. 우리는 감정관리도 잘 못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부모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랄 때도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행진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찬양도 시편 121편에 곡을 붙인 찬양인데 이 찬양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계실 수 있겠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 제목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아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산을 어디서 오나. 보아라. 이 찬양 하시는 분은 가사 보지 마시고요. 너의 도움 눈을 감고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보아라.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에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동동 셀로교회, 매하나교회, 부안산판교회 아버지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되 우리 성동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또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곤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예배가 기쁘고 예배에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와 같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또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옆에 있는 분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에 손을 잡고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이번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